네, 로마서 말씀 오늘 4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성도라고 오늘 마지막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는, 또 우리 삶 속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속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일평생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친숙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시에 성도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물으면 머릿속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또 간단하게 생각이 되는데 간단한 이해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면 글쎄요, 믿음이 뭘까요? 대답을 잘 못하면서 굉장히 또 복잡하게, 설명하기엔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 추수감사라서 설교가 감사에 관한 거지만 그 전주에는 내 믿음이 왜 미지근한가라는 어떤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해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 어떠한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진짜 하나님이 정의하셨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진짜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의 믿음인가? 아니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도전받고 삶 속에 좀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뭐가 무엇인가 물으면 그 뭐는 아닌데라는 질문을 늘 제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뭐가 믿음인데 보면 그 뭐가 믿음은 아닌데 이 질문이 이제 당연히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먼저 믿음이 뭔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세 가지를 보아보면 첫째,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믿음이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게 되고 또한 그러면서 그렇구나. 예수가 이런 분 많구나. 맞아. 나 인정해.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야. 나 죄인 맞아. 그래. 이렇게 단순히 그런 어떤 지적으로 내가 습득하고 지적으로 동의했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적 동의만은 믿음의 첫 출발과 어떤 믿음의 걸음은 될지라도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또한 믿음이 아닌 것은 맹목적인 신앙 또한 믿음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이 맹목적인 신앙이 얼마나 교회에 큰 해를 끼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맹목적인 신앙 현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2단, 3단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2단, 3단이 아니라 이제는 막 사이비들이 막 질비하죠. 근데 그걸 교회라는 이름 하에 맹목적이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덮어놓고 아니면 눈 가리고 이 뜻이더라고요.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도 그냥 덮어버리고 눈 가리고 이거를 약간 신앙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잃어버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냥 분별력도 없이 합리적인 판단도 없이 무조건 하고 믿고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앞뒤 몰라. 그냥 맹목적이야. 그것이 아주 큰 믿음인지 대단한 믿음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목적인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 우리 뇌가 점점 쇠뇌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도 전혀 안 들립니다. 사이비 같은 신천지나 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귀가 닫혀 있어요.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입니다. 거기서 시킨 대로 그냥. 이것만큼 위험한 신앙도 없습니다. 나도 파괴, 내 가정과에도 교회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을 하나의 눈먼 믿음이라고 하죠. 이건 결단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아닌 것은 노력과 신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노력과 신념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강한 의지로 뭐 어떤 말씀의 순종이라든지 뭐 사역의 삶이라든지 뭐 교회 봉사라든지 하여튼 뭐 어떤 거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만 뜯어보면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강한 의지 때문에 그 어떤 끊임없는 열심히 하는 노력과 그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가만 뜯어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나를 그런 어떤 노력들을 가만 뜯어보면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거기 이해합니다. 내 기준과 가치관이라는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걸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걸로 그 이해한 선에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노력과 신념이라는 교묘한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어떤 지적 동의라는 생각이나 덮어놓고 무조건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맹목적인 신앙이나 어떤 나의 꾸준하고 성실하고 헌신되고 막 그냥 식지 않는 뜨거움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뭐 창세기 15장 말씀, 12장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죠. 또 로마서 말씀, 로마서는 뭐 아무거나 집어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 근데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 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우리랑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하나의 좋은 example로 예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질문의 그 답의 첫 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그 누구도 나는 그 어떤 약속도 완벽하게 절대로 페일 안 하고 다 지킨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들이 외부적인 나의 내부적인 일을 통해서 약속을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안 지킨 적,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찾을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간증이 사실은 그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분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확신. 아브라함 잘하신 것처럼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스스로도 아이를 무슨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도 없는,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고 황당하기까지 한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 없으세요? 부끄럽지는, 저는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약속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 곧 죽을 것 같은데, 예? 이사야 41장 30절,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처럼 날게 하겠다. 뭔 소리야, 못 믿겠는 거예요 진짜. 독수리 날개는 둘째치고 뿅아리 날개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신형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무슨 저 변소에 처박혀 있는 구더기 같은 내 인생 같은데 뭔 독수리 날개? 뭐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냥 한 끼를 걱정해야 되니까. 그럼 잘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 100세에, 그러니까 이 늙은 나이에 애를 낳겠다는 게 과연, 그래서 사라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천사가 가서 말할 때 피식 웃었어요. 뭐 말은, 그건 뭐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난 놀리러 왔나? 뭐 이런 뜻이 포함됐겠죠. 근데 그들에게 그런 어떤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창대케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뭐예요? 21절 확신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하고 황당하기까지 들리기는 이런 약속을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그 답을 17절에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 말씀에 얼마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한치 의심 없이 확신하며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확신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즉 천지창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바꿔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늙은 내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는 그 말씀,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큰 민족의,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그 말씀 왜 못 믿어? 믿지. 하나님 하신다면 얼마인지 알 수 있지. 한 점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분, 그분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것보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힘들지? 내일 가서 복권 사. 그래서 번호 요거 해. 그럼 뭐 100 million 될 거야. 여러분 뭘 믿을 것 같아요? 복권을 믿습니까? 복권을 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통 대부분 다 쉽게는 그냥 그 복권만 생각할 거예요. 해가 언제 뜨나? 이 가게 언제 문 여나? 빨리 가서 이 번호를 내가 적어서 그 라루를 사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뜬 눈을 주실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쉽게 하나님이 빠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약속하신 하나님 빠지고 약속 내용만 기억해서 그게 너무 즐겁고 흥분되고 미치겠는 거. 그리고 실제로 100 million이 되면 막 더더욱 하나님을 까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사실은. 근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핵심이 뭐냐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을 믿은 것보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는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가만 살펴보면 앞에서 믿음이 아닌 것을 3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걸 베이스로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런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만히 지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지식의 확률적인 어떤 그런 싸움의 승리도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믿어. 결단코 아닙니다. 또 그가 어떤 굉장히 이성적으로, 맹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탁 생각하고 그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도 아니에요.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합리적인 사고가 잃어버려서 이성이 마비된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나의 이성을, 나의 지혜를, 나의 어떤 판단력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상의 그 어떤 단계를 넘어선, 그걸 초월하신,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초자연적인 그의 무한한 능력을,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 믿는 거랑 신뢰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신뢰는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그냥 믿는다 할 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이 있어야 한다. 행해야 진짜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이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행동이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고백은 많이 하지만, 신뢰는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나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요. 신뢰랑 믿음이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를 정말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신뢰는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마음속에. 믿음장애라고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다라고 해요. 신뢰. 이 말씀은 진짜다. 이거는 진리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실현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행위, 그 간절함, 그 확신, 그것이 신뢰거든요. 근데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그것이 내 삶 속에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 그랬어요. 드러난다 그랬어요. 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저걸 그대로 믿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절대적 진리로 믿는 그것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그게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어떤 내 삶의 형태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요약돼서 나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으십니까? 말씀 속에 5천 개 넘는 하나님 약속이 있죠. 5천 개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못해도 50개는 아셔야죠. 말씀을 읽으시니까. 말씀 진짜 읽으셔야 돼요. 왜냐? 캐톨릭의 문제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것도 믿는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모르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모르는데 뭘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 모르는데. 알아야 믿지.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약속에 얼마나 힘을 주는지, 그 약속이 얼마나 많은 사람 살렸는지, 그 약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고 삶을 변화시킨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약속 몇 가지를 기억나는 대로 이게 좀 적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외우는 거죠. 약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약속. 믿으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유명한 이사야 40장 31절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한다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예전엔 참 이게 참 와닿기 힘들었는데, 너무 바닥을 칠 때 그때 참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며 또 이 말씀이 정말 힘을 얻으면서
이것만큼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도 없다 싶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얼마나 힘이 나는 약속. 무슨 설교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에 무슨 설교가 필요했어요. 이 말씀에 얼마나 힘이 납니까? 누가 이런 약속을 줄 수 있겠어요? 어느 존재가 이 우주 안에.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 약속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분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맞아.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아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왜 안 구하느냐? 왜 안 찾느냐? 왜 안 두드리느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면 된다는데, 찾으면 된다는데, 두드리면 된다는데. 얼마나 이거는 그냥 정말 small fraction이죠. 얼마나 많은 좋은 약속들 말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약속을 소망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이 후손들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로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선교사. 그 아무도 초이스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와 상관없어요. 그냥 돈 좀 낼게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런 말은 우리 삶 속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간과 동시에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합니다. 무슨 복의 근원입니까? 꿈을 크게 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한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지금 대충적인 통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3,100에서 한 5,000개에 가까운 민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더 이게 3,000개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종족들에게 예수님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 오십니다. 그게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3,000개 넘는 미전도 종족들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한 종족이 죽게 들어오면 나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여러분의 그 민족을 향해서 직접 갈 수도 있고 날마다 그 민족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한번 단기 선교 갔다 온 어떤 단기 선교지의 어떤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을 붙잡고 계속 또 주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파송받아 갈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섰을 때 부끄러움에 처할 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네 혼자만 너를 위해 믿고 왔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은 선교사예요.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때 갔다가 나는 나중에 갔다가 때가 다를 수 있고 선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말씀이 있죠. 그것은 이 약속에 의지해서 이 약속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첫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요즘으로 치면 무작정 떠났어요. 짐 쌌어요. 이삿짐을 몰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일단은 가라 그랬으니까. 가다 보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틈틈이 그 약속하시고 복이 그는 줄을 샀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가 다 스탑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환경, 어떤 참 힘든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저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정말 많은 민족에 정말 그 복음이 민족 끝까지 뿌려지는 데에 그 시초가 되는 그 약속 반드시 성취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소망합니다. 그걸 간절히 소망해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나는 간다 하고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약속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랍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지금 내 자식도 없는데, 난 나이 많아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고 확신했던 것처럼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 이해했고 그걸 내가 머리로 받아들였고 순응했다는 그 뜻만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곰곰이 되새겨봅니다. 되새겨보면서 내 삶 속에 그것을 완전하게 온전히 영접해 드리는 것, 그것이에요. 그 약속을 온전히 영접했을 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필요한 그런 행동들을 아브라함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모든 열망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따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이 또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묘하게 거짓 가르침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주구장창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부르짖는, 그래서 기도 내용 자체가 뭡니까?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래서 막 특별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 하면 언제 많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내가 절박할 때, 누가 죽을 듯 아플 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막 절박하게 나오죠. 평소에 잘 기도 못 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실현되기로,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주님 말씀, 그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주 소망합니다. 제 뜻대로 저를 만드세요. 하나님 뜻대로 저를 만드세요.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뜻만 실현되기 원합니다. 제 뜻은 없애주세요. 제가 착하고 있는 거 보여주세요. 제 욕심 있으면 보여주세요. 다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하나님 방법만 드러나게, 이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 살고 싶고 막 우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돼 약속을 붙잡는 그 말씀에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은 나의 개인 비서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아이의 기도죠. 그러나 진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 약속을 바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바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보고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한 답은 약속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온전한 예일 수밖에 없는 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고 위대하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됐던 이유는 그가 절대적, 전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거기 보면 잘 아시는 스토리가 나오죠. 22장에 이제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 얼마나 이쁩니까? 이미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정말 처음 얻은 이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저도 50에 막둥이 놓고 나니까 이뻐서 미치겠는데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요. 얘 앞에만 있으면 제가 녹아버려요. 그냥 힘들지가 않아요. 어떠한 것도 불사하고 나는 얘 아버지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화도 잘 못 내요. 노력은 하지만 다른 거예요. 막둥이가 50이 돼서 노니까 이게 앞에 둘이 먼저 나왔던 애들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또 괜히 또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하여튼 죽겠는 거 이뻐서 밤에 자다가 얘가 보고 싶어가 일어나서 얘를 이렇게 봐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는 게 이뻐서 미치겠는 거야. 무슨 천사가 자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다 부시고 막 여기 뒤에 터지고 이러고 놀다가도 잘 때 보면 막 이뻐 미치면서 앉아가 보다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저는 그래도 큰애 둘째 애도 있지. 아브라함은 100살 때 독자. 와.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게요. 그 22장에서 하나님 뭘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러세요. 바치라고. 네 손으로 네 아들을 묶어서 다니에 넣어서 양처럼 목을 따가지고 내장 끄집어내고 피 뿌리고 그거 올려가 태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너무 이쁜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전적인 순종을 해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환을 데리고 장작을 준비해서 사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저 같으면 최소한 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하나 앞에 땡강도 부려보고 도망도 가보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Next day 그것도 이른 새벽에 그러면 밤새 잠 한 잠 안 자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약속을 되새겨보고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그냥 쉽게 순종한 것처럼 그러나 쉽게 순종은 결단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전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20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죽이고 태워라.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예배법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 집안에 그 당대에 가장 우상을 잘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법, 제사법에 대해서는 둘째가 하나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이방 신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최고의 예배. 그리고 그 당대에 실제로 맏아들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건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그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러나 가장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 순종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단번에 순종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실까?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가만둔다고 자연스럽게 온전해지고 건강하고 강하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찾으시고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100% 온전한 완벽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그 삶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것이 진짜 제자다. 그래야 진짜 제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가장 강력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때때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계획하는 것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그때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바친 마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삭을 안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죠.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모리아산이 오늘날 그 이후에 1700년 정도 뒤에 무엇입니까?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던 갈보리 언덕입니다.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양을 잡아 제했던 그 자리가 십자가가 선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 예언과 약속을 그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한 순종을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해? 미리 이거는 안 돼? 미리 선 끊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고 성령 안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이삭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십자가 사건 이것이 굉장히 덤덤하고 당연한 사실이고 아는 사실이고 과거에 경험했던 이제는 간격이 좀 줄어든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조심하는 것은 이것이 내 삶에 결단코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take it for granted 하는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상에 뿌리신 그 보혈과 십자가 사건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내 감격이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이것에 대한 감정이 식어요. 제가 참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또 예수 얘기, 또 십자가 얘기. 그래서 그분이 또 날 위해 돌아가신 얘기. 너무 잘하는데 맨날 왜 그 얘기를 해?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이 식어버렸고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고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된지 생각하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참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감격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은 그 어떤 믿음보다도 과거의 하나님, 더 이상 살아계지 않는 하나님, 그냥 once upon a time 존재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과거도 지금도 미래까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고 케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통하지 않습니까? 지정의, 단순히 내가 어떤 지식적인 의지, 지식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그걸 지나서 감정, 내 감정은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을 뜨겁게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로 기다리는 겁니다. 내 삶을 생명 있게 정말 지탱해줍니다. 의지 뭡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적으로 순종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정의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삶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을 더더욱 인정하며 삶 속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정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정의를 다 통해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 통해서 로마서 12장 우리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변화를 봐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삶 속에 진정한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하며 순종하는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